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동부에 아들을 대학교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계획에는 이제 뉴저지에서 주일 새벽에 출발을 해서 9시 전에 그 학교에 도착을 하면 등록하고 기숙사에다 짐을 풀고는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몇 번이나 점검을 우리들이 했습니다. 5시 반에 뉴저지를 떠나서 고속도로로 북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한 55마일에서 한 60마일로 달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차가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대학교에 데려다 주려 가는데 그것도 주일 아침에 학교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가고 있는데 웬 사고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장인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여정에서 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 몇 년째 가뭄으로 물이 모자라서 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변기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몇 번 사용한 후에 그리고 내립니다. 잔디에 물을 주는 것도 잘못 주면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그 어려움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해보려고 애쓰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사고가 나자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보편적으로 무속신앙의 배경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환경이 나빠진다는 생각이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나와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냥 늘 제자리 걸음이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애굽에서의 불신앙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애굽의 불신앙과 노예 근성을 잘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심각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어서 물이 넉넉한 곳인데,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가뭄으로 인해서 샘과 개울이 말라 물이 없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장막을 쳤지만 그 기대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래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은 마른데 물은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당장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2절 첫머리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실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자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투었다는 말이 뭡니까? 싸웠다는 겁니다. 이 다투었다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쟁만이 아니라 주먹질까지 포함되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모세 당신이 옳은가 우리가 옳은가 아마 옥신각신 다투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 원망과 불평으로 대들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겐 믿음보단 불신앙이 더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뜻은 냄새 맡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쟁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불신앙을 가진 그들이 믿음의 사람 모세와 다투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마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불신앙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불신앙,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닥치자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부터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애당초 애굽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애굽의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만 닥치면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염려부터 먼저 되고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원망부터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도, 하늘문이 열려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 있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 보여줘라.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나에게 만나가 내려와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러면 나는 평생 주님만 찬송하며 살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기적,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역시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만은 들어주질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습관, 옛 사람을 버리는 것,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애굽의 옛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습관, 세상적인 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술 하나 끊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술을 끊었는데 얼큰한 매운탕이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한잔 했으면 좋겠다. 금방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수없이 결심해서 겨우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담배 끊고 2달이 됐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점심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에게도 담배를 건너주더래요. 그러면 나 담배 끊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친구 따라서 담배 피우다가 그만 금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불신앙, 애굽의 유혹을 이겨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물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라고 불신앙적인 도전을 해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불신앙을 이기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불신앙의 도전 앞에 변명하거나 답변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연구하거나 자신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설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싸움이 되고요, 믿음이 병들면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투는 대신
하나님 법정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재판을 여십니다.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을 지나가는데 장로들을 데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재판장의 그 자리를 연상케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반석에 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를 판단하시고 잘잘못을 가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불신앙의 사람들,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불신앙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리치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저 불신앙의 사람들,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내리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다투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지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라고 하시지 않고 대신 뭐를 치라고 하십니까?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 개념이 분불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원문에서는 그냥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the rock, 그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렙산의 아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라고 말한 그 반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반석을 치라고 안 하고 일부러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반석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누가 섰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쳤을 때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나를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쳐야 마땅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지팡이는 죄로 범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나를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었던 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지팡이로 그들을 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 대신에 자신을 치라고 하십니다. 대신 맞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돼요. 보통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고 가서 사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아이보다 내가 잘못한 그 아이들한테, 그 어린애들한테 내가 책임지라고 부모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진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오셔서 대신 깨어진 반석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깨지면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그곳에서 모두를 살리는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악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판 대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샘물이 그 반석에서 솟아나게 했습니다. 후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 그 반석, the rock,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샘물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샘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물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들은 목이 타서 죽어도 될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는 반석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근처의 마른 땅을 강처럼 덮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모자라지를 않습니다. 겨우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쳐서 강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이처럼 흘러넘치는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대로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또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코 굶주리 않다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팡이로 치지 않고 그 반석, 곧 당신 자신을 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의 샘, 생수가 흘러넘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는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서 고속도로의 사고였으면 큰 사고로 다칠 수도 있었는데, 자동차는 좀 망가졌지만 제 처남차 300마일밖에 뛰질 않은데 사람은 다치질 않았어요. 우리 식구도 멀쩡하고 뒤에서 친 그 운전사도 모두 무사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들을 멀리 두고 돌아서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낯선 곳에서 이제 홀로 서야 하는 그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사고로 혹은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